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현재 고난과 영광의 열매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추수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거든요. 보통은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절기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유럽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만들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1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와 결실을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북아메리카 출신들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나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미국 교회 가운데 있는 전통,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드리기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4개의 봄절기가 있고 3개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봄절기는 7절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때가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현해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7절기를 지켜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지키란 뜻이에요. 절기는 그래서 단순하게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완성돼 지금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게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고난,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첫 열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이고, 오순절은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밤에 새벽에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 50일 날 되는 날,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일 후에 너희는 성결케 하라.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리라. 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 요 봄절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새절기가 7월,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날 있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함받는 날, 염소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오세요?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이건 장차 이루어질 절기 비슷하죠?
대속죄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죄가 속함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되면, 그럼 그 오순절 날 되면 초실절 날 보리를 결실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순절 날 되면 미일 결실이 마치게 됩니다. 오순절 끝나고 나면 초막절 절기까지 건기가 시작돼요. 그때 비 한 방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건기 때 과일이 맺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이 지금도 가장 귤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가장 맛있는 귤 중에서 하나가 이스라엘 귤입니다. 그러면 그 건기 때 비가 안 내리는데 여러분 과일이 언제 맛있어요? 비 내리면 과일 맛 없어요. 비 내리지 않고 햇빛이 쫙쫙 내리칠 때. 그러니까 건기 때 거둔 포도, 무화과,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요. 이걸 다 걷어서 장막절 때 다 창고에 곳간에 드리는 게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때를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알곡과 쭉정을 나누는 때,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영적인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한 해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걸 통해서 감사로 나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거예요. 한 해 1년 동안에. 내가 재정이 부족해서 적게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맺은 열매를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헌금이지, 궁극적으로는 1년 동안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끝날 때,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날 때 나는 믿음의 신앙의 삶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추수감사헌금 이 봉투에다 내는 걸로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립니까? 왜냐하면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장막절 때 드렸거든요. 그래 알곡과 쭉정을 가른다고 했잖아요. 알곡은 장막에 들어가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추수의 때 나는 어떤 알곡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열매가 딱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찬양한 걸 통해서.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열매는 영화의 열매예요. 영광의 열매. 여러분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드릴 최고의 열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성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는데 십자가 없이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습니다. 17절 보면 요즘 그리스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 없다. 대부분은 근데 그 고난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현재 고난이 영광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면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자 했거든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았던 것이 언젠가 그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영광이란 겁니다. 영화로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요. 그곳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곳 속에 뭐가 나오냐면 성화가 거룩이잖아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흠 없음이에요. 퍼펙트.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게 칭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존재적으로는 의가 없는데 너 의로워,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행위로는 의롭지 않은데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의이 된 거예요. 이게 칭의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 존재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하나님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 계속돼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독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미래에. 이 소망은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영광과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도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언제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광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서 변화될 때 영광 받는 생각은 맞아요. 근데 다른 차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이거 뭐냐면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미래적 개념인데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와,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요 지금 우리가 즐긴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거룩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해요. 그죠? 거룩합니까? 준호 집사님?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됨이 아닙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목이 곧아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데 모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해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심. 그러므로 그 땅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해서 거룩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세야, 이 땅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 미디안 땅이에요. 우상 숭배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거룩하대. 왜 그래요?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이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하지만 또한 거룩하지 않아. 이게 복음의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칭의,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너는 이제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했어. 그럼 난 존재성, 정체성이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화로, 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악으로 인도하셔. 이게 믿음과 행위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위가 나타나요. 이 행위는 뭐냐면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런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디카요 슈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아버지께서 창조자로서 피조물이 죄를 졌는데 이 죄인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에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행위에 따라서 창조자로 당연해야 할 의무 행위, 이게 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경험해요. 그럼 그 사랑에 따라서 무엇이 나옵니까? 행함이 나와요. 내가 이 행함을 통해서 와 하나님 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의롭게 됐는데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래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존재 부패성뿐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에 내가 순종으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일 뿐만 아니고 거룩해요. 그러고 거룩한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없게 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화의 완전판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성화의 완전판, 우리 안에 마음으로나 영혼으로나 말하는 것으로나 행함의 자체 속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요? 이게 영화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영광스러우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는 거.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인정받고 거룩의 삶을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화에 이룰 수 있을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화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주실 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영광의 열매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우리는 미래성은 알잖아요. 그러나 현재성에서는 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와 영광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18절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첫 번째, 미래에 나타날 영광. 여기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와 영광의 차원은 현재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열매, 현재 내 삶에서 나타날 영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화만의 목적이 아니고 놀랍게도 나의 현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대. 난 이거 정말 성화가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너무 기가 막혔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게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만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영광의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현재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장차가 앞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우리말 번역하는데 완전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장차는 앞으로가 아니에요. 엘론이라는 뜻인데 이건 의도하다, 계획하다는 뜻이에요. 장차란 것은 생각하건대 장차가 아니고 의도되었다. 현재 고난은 여러분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의도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의도됐다. 누가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18절 정말 원어로 해서 너무 놀라워요. 우리에게 성도들의 교회에게 이게 나타날이 어떤 미래 때 나타날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타날이 무슨 뜻이냐? 아포칼리프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포칼리십스. 이게 뭐냐면 계시됐다는 뜻입니다. 계시됐다는 거 뭐냐면 덮개가 덮여졌는데 덮개가 열려졌어요. 여러분 연극할 때 되면 연극 시작하기 전에 커튼이 어떻게 돼요? 쳐지잖아요. 연극 시작할 때 커튼이 열리는 거, 이게 계시예요. 열려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려지도록 의도됐다. 하나님이 뭐가요? 영광이. 근데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우리는 뭐냐면 비교해서 영광이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현재 고난보다. 근데 이 비교하다는 뜻이 이게 아니에요. 비교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 원어로 하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건대, 여러분이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로기조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기조마이, 마지막 때 우리 삶을 계수한다고 하잖아요. 기업이 그 예산을 보고할 때 대변과 차변, 요거를 기록하잖아요.
요게 생각하건대요. 대변과 차변을 비교해서 계산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현재 고난이란 대변과 그리고 현재 고난과 영광이 대변과 차변에서 계수되는데 어떻게 계수돼요? 나타나는데 동등하게 나타나도록 의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경험할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은 작고 나타날 영광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 고난의 값과 나타날 하나님이 열어줄 영광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도록 하나님이 의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게 은혜의 복음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겪어낼 영광의 무게만큼 동등되게 우리 삶에서 뭐로 계산된다고요? 고난으로요. 여러분 이게 기쁘세요? 힘드세요? 내가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될 영광의 무게가 커지려면 이 땅에서 뭘 겪어야 된다고요? 고난의 깊이.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왜냐하면 이게 조금 지나면은 이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는 두 차원, 미래 계시로 드러날 의도된 영광 나타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입니다. 받으신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5에서 3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저희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성령이 생수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세례와 인치심. 그런데 성령이 세례로 임했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입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계속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받은 영광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영광의 광채, 영광의 존재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장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장자 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사 부활하사 사망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하늘 우편에 앉혔다고 했잖아요. 나의 현재 위치가 영적으로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이게 에베소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와, 우리가 이걸 알면 놀랍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가 갈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영광의 광채로 변화됐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웠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여기가 좋은데 초막셋을 짓고 우리도 여기서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마지막 구원의 완성.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있잖아요. 빛과 같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주석까지 광채가 나며 그 앞에 요한이 죽은 것처럼 꿇어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변화될 영광의
형상을 가장 조금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구약 때 모세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가 내려왔었을 때 그 얼굴에 뭐가 났어요?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자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렸다고. 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구원의 마지막 완성되는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현재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의도되었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미래에 나타날 영광. 이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겪는 삶의 지금이 영광이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 솔리데오 그루리아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우리는 이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4절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은 2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종려나물 주일이 끝났을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헬라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우리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28절이요.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현재 예수님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겠대요.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어. 그런데 그 영광 받은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1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언제 영화롭게 됐다고요? 지금도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아들의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고난 줄 때예요. 와,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게 미래는 알아. 근데 현재 삶에서
내가 영광 받는 모습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인정받고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광 돌리잖아. 이게 영광 아니에요. 뭐가 영광이래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복음이 있어. 뭐냐면 십자가 고난이 뭐라고요?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였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버지께서 최고로 영광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이때가 예수님이 영광받는 때가 아니고 어느 때가 영광받았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때, 부끄러움받고 모든 사람을 멸시받는 그때 아버지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고 영광 내게 할 거다. 저의 삶에 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을 드릴 게 있더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우리의 현재 고난이 우리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고통일까요? 기쁨일까요? 근데 고난이 심하면 삶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영광의 열매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이라고 할 때 이 현재가 뭐라 표현되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간을 두 개로 표현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표현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2023년 1월 1일인데 지금 며칠이에요? 11월 19일. 시간이 흘렀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게 크로노스예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 이건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수평적 시간이에요. 해가 아침에 뜨면 지금 점심때 비추잖아요. 저녁이 되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건 크로노스라, 이건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나와 동일한 시간인데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옆에 있는 은혜, 날 때 기억해요? 은혜는 기억 못하겠지만. 근데 똑같은 시간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에 회사는 그 태중에 품고, 이건 크로노스로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잉태했어. 그러면 10개월이 나에게 그냥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 돼요?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생명 있는 시간. 그래서 으악 하고 내가 회사에 고통을 막 진통을 하고 으악 났어. 딸이 으악 하는 소리를 때 권사님의 그 모든 고통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거든요. 생명을 잉태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같은 시간인데 생명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 현재의 고난, 카이로스의 고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엔 카이로스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포착되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동일하게 겪는 시간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 근데 현재 고난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고난을 겪고,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 가운데 해석이 되면 그 고난이 뭐가 돼요? 카이로스의 고난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때를 이야기하면 다 그게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겪는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느껴져요? 소울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나도 동일하게 겪어. 재정이 무너지고 병이 들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그건 크로노스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돼서 그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의미를 가질 때 그게 뭐가 돼요? 카이로스 고난이 돼요. 그래, 성도의 고난은 지난주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이었는데 나가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겪고 다른 사람이 지는 짐을 내가 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야.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겪을 때, 와, 나 십자가 지고 있네? 그러면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그 영광을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해요?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때예요. 십자가 질 땐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저놈이 덤벼. 이게 버릇도 없어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한테 하던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럼 그때 뭐예요? 이게 현재 고난이라. 십자가의 고난이요. 와, 그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데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고난받는 저를 영화롭게 한다. 와,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향 하나님이 계획해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짓는 고난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짓는 고난. 여러분, 로마서 오늘 18절 본문에 현재 고난, 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가 지금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들이 현재 겪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64년경부터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습니다. 근데 로마서 쓸 때는 네로 황제가 등극한 초창기예요.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환란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가 지금 또 겪는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예요? 갈등에서 온 고난이었어요. 같은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이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됐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거 죽었을 때 로마에 들어왔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관계가 갭이 생겼어요. 거기서 생긴 이 갈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도 나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먹는 게 달라요. 고린도 교회도 서로 달라. 나의 지도에 따랐던 사람들이 내 지도에 관계없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리더가 생겨서 공동체가 형성돼 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도는 고난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죄와 선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개입하면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겪는 그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넘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12번이나 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다시 범죄함에 하나님 개입한 범죄를 안 하게 하실 수 있는데 넘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입고 서 있었거든요. 네가 내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어떤 존재로 내 앞에 서 있느냐? 네 존재를 알아라.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을 때 못 먹게 할 수 있었어요. 개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사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전적 부패로 인하여 내 안에 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깨달아 알아서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넘기시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이 되면 내가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해서 고난, 이게 지금 우리가 대부분 겪는 고난 아닙니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거 해석이 될 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 돼요? 카이로스 고난이 돼요. 현재 고난이 돼요. 그러면 와, 내가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인데 그 순간에 나의 존재 부패성 깨달아 고난을 깨달아 알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걸 깨달아야 너무 놀랐어요. 전 그게 해석이 잘 안 됐거든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 선택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 그 15평 주공 연립으로 가셔서 27일 날 이사 가시는데 그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결정할 때 넘기셨어요. 그럼 저를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재정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그 자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영광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내 삶에 그때 어떤 고난이 와도 내 고난의 깊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높아지는 영광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런데 내가 겪는 고난, 그것이 내 가족으로부터 얻어지는 고난이라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려. 해석이 안 되니까. 구속작전 해석이 무엇입니까? 잘못은 남편이 했어. 바람을 남편이 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의 완성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대신 수고한다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무슨 저런 해석이 다 있어. 근데 이 고난도 똑같습니다.
내가 연약해 선택해서 넘어져서 겪는 그 고난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죄된 부패성을 알게 하시는 거 깨달아 알 때 그때 나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영화롭게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지옥 같은 이렇게 생각할 때 매일매일 현재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고난으로 해석돼서 나아갈 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열매라니까요. 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지는 게 깊어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받는 영광이 깊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저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앞으로도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아름다워. 왜 아름다운지 아셨어요? 이때 고난의 때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달과 별들을 보니 여러분 달과 별은 언제 봅니까? 인생이 밤이에요. 해란 말이 안 나오네. 내가 하늘에 달과 별을 보니 잠못 이룰 때 하늘의 달과 별 다윗이 쫓김받을 때요. 근데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 사랑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겪고 있어요? 고난. 내일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호와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사. 뭐라고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다윗이 그때 발견해요. 자기가 고난받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를 씌우셨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자기 이름을 모든 존재 위에 높이셨어요.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존재. 그걸 깨닫자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전 그런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영광의 열매가 평생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